우리 시대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벼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부담감 없이 믿으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도 부담 없이 가볍게 편하게 만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을 추구합니다. 멀티태스킹이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뜻이죠. 복잡하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는 멀티태스킹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은 갈수록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성은 그 옛날 41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낮과 밤으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 가셨던 그 예수님의 영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수십 년간 성경을 필사하며 마치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진리를 추구했던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과도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없이 가볍고 경박하고 무례하고 무책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벼운 현대인의 영성에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수박 끝 핥기식의 지식과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뜻합니다.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잔지식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보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즉흥적인 판단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평생 동안 이 성경책 한 권을 탐구하면서 진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을 서핑하면서 단편적인 지식을 짜집기 하느라고 바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너무 분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허둥지둥 바쁩니다. 신앙생활이 속도 경쟁으로, 성과 경쟁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무조건 바쁘고 분주한 것이 마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된 겁니다. 쉽게 내려진 판단들과 생각들, 또 쉽게 느끼는 감정들, 쉽게 내뱉은 말과 행동들, 그리고 쉽게 옮긴 남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깊은 영성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영성의 특징은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일을 벌이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는 일은 많은데 열매를 맺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책임감이란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집니다. 마음을 줘도 100% 마음을, 온 마음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언젠가 자기 마음을 떠날 것을 예비하고 도망갈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요즘은 사랑도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쉽게 만나서 기쁨과 쾌락을 느끼다가 서둘러 잊기에 바쁩니다. 누군가 내 삶에 질척거릴까봐 재빨리 손절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어요. 요즘 손절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누군가 휘청거리고 넘어질 때 한 번쯤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잡아 주기보다는 혹시 나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나도 그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질까봐 재빨리 손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이것은 현대인들의 가볍고 경박하고 무책임한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에 초점 없이 중언부언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간절한 기도였고, 그리고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정말 끈질긴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양만 잠깐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관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셨어요. 주님은 나다나엘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 깊은 것을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그 마음속에 구원에 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볍게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온 마음을 다하다, 전심을 다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변했어요. 결국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 제자들을 에이스텔로스, 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들끓어도 주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빈 깡통처럼 시끄럽고 요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잠깐이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만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인 것처럼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주님인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시몬이란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특정한 무리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다, 즉 저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분리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교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이들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죠. 주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흉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마치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치고 죽이는 도구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관 주인인데요, 손님이 오면 자기가 만든 침대에 높여놓고 이 손님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더 크면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사람의 키가 이 침대보다 더 작으면 망치로 두들겨서 사람을 ner여서 죽였어요. 여기서 유래한 말이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란 말이죠. 그 침대가 인간을 재는 유일한 척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런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악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앙을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나와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동일성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흔히들 악당, 불안당, 무법자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말은 붙잡아야 할 것을 놓쳐버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데스페라도, 악당이 되고 불법자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북한산에서 꽤 많은 들개들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산에 사는 들개들이 인근 마을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해치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북한산 들개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들개들이 처음부터 북한산의 들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주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서로 생존을 놓고 싸우다 보니 사나운 들개들로 변한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사나운 들개들처럼 이웃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주인은 그 손님의 뺨에 키스하고 그리고 그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정성껏 대접해요. 이게 고대 유목민 사이의 기본적인 모럴입니다. 뺨에 키스를 하는 것은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악의도 없습니다. 적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평화협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물로 씻어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리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리하게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뺨에 입 맞추기도 않았고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굴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을 왜 초대한 걸까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예수님을 율법에 맞나 안 맞나 한번 재보려고 한 거예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리하게도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성경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몸을 파는 창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창녀와 세리와는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창녀와 세리를 만나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에 들이는 일은 절대 없는 일이고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창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법한 그런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려요. 자신이 들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연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이 여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부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창녀인 줄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마르톨로스, 창녀란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을 때, 또 그 발에 입을 맞출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경악하고 분노할 거라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찾아왔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 눈총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찾아왔을까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지 그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먼저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무례하게도 나를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뺨에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근데 사실 이 구절은 종교개혁 이후로 수많은 신학자들을 좀 당황시킨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이후로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공덕설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최고의 단계가 사랑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지극정성한 사랑이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마치 하약이 없는 빈 껍데기 탄환처럼 능력이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짙은 화장으로 주름을 감춘 늙은 여배우처럼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여인이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다 하는 구절에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곁에 두려고 하지도 않는 여인이 주님 곁에 왔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셔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들으실 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어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도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걸까? 아니면 설교를 더 유창하게 잘하고 목회를 더 잘하는 걸까? 아니면 막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베푸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여인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앞으로 나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이 여인의 눈물을 나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던 그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20대 중반 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돌이켜보면 아프리카며 저 유럽이며 북미며 아시아권이며 여러 군데 중국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하려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 처음 선교를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뭔가 들고 가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복음의 불모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눈물과 같은 눈물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전에 중국 신천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하면 옆에 있는 자매가 중국말로 또 통역을 해서 전하는 말. 한참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제가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이 통역을 못하고 우물무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이 정도 말도 통역을 제대로 못하나?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통역을 못하나 하고 쳐다봤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그 말을 통역하고 있는 어린 자매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에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설교를 시작한 지 한 10분쯤 지났을 때 한 젊은 엄마가 등에 아기를 업고 들어와서 자리를 못 잡아서 한참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좀 지장을 받잖아요. 속으로 조금 화가 났어요. 아이고, 한국에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중국 동포 중에도 지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곳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기 엄마는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12시간이 걸려서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날 저녁 집회에 1시간 참여하기 위해서 등에 2살짜리 남자아이를 업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중국 안희성에 있는 작은 지하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원래 남경에서 집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공안에 굉장히 감시가 심각해서 남경에서 조금 떨어진 안희성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이제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조금 교회에 사람들이 미어터질 정도로 많이 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허상산 선교사가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해야 되는데 첫날 딱 들어가는데 냄새가 저는 태어나서 그런 냄새 처음 받았어요.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이 돼지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돼지 똥 오줌 냄새에 뭔가 다른 냄새가 들어가서요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잠잘 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조그만 난로를 하나 옆에 펴놓고 그냥 널빤지 위에서 제가 잠을 잤어요. 첫째 날 잠을 자면서 속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앞으로 3박 4일 동안 어떻게 집회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를 다 하지? 속으로 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하고 이제 점심 집회를 하는 날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우리 허상산 선교사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여자분이 저를 보고 계속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안 그랬는데 둘째 날 되더니 저를 보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왜 나를 보고 저렇게 웃고 있지?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은 저를 보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도대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저를 보고 계속 웃고 있고 어떤 분은 저를 보고 계속 울고 있고 이 도대체 이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자매분은 왜 저를 보고 자꾸 웃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지금 암말기 판정을 받아서 의사 말로는 앞으로 한 3달 정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저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파서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서러워서 눈물 흘릴 일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서 계속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는 당신은 왜 자꾸 저를 보고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이 마을에 유일하게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인데 선생님인데 한 10여 년 동안에 그 학교에 있는 젊은 여자 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끊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끊지 못하고 그 여자분이 너무 매달리는 바람에 몇 번 시도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말씀을 듣는 동에 저의 인생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죄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자신이 죄 가운데 누워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울고 계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당장 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래도 생업인데 학교를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대신에 이 마을을 완전히 떠나서, 그래야 끊을 수 있으니까 이 마을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전도자로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분 앞에 나와서 제가 이분을 다른 마을에 전도자로 파송한다는 안수기도 할 때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교인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오래전에 이집트 카이로 갔을 때, 그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인데요, 재밌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 지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순간 지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도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 쓰레기를 줍고 살고 있었어요. 날아다니는 것보다 저를 보셔야 되는데, 그 교인들은요 다 직업이 없이 다 쓰레기 줍는 사람들. 오죽하면요 쓰레기 더미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이름이 쓰레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집트 가보세요. 쓰레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충격받은 거는요,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오는데요, 교회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천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낡고 더러워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낡고 더러운 그림을 왜 걸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한 분 들어오면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림에 있는 그 발에 입 맞추면서 다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선교제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말라 있는데 저들의 눈에 저렇게 눈물이 흐르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들의 눈물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들의 저 마음을 저에게도 좀 허락해 주옵소서. 어제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다른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막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어울려서 경쟁하기보다는 그래도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평생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로 살면서 딱 한 가지 아쉽고 서글픈 일이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봄이면 꽃놀이도 같이 가고 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한 분, 두 분씩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남아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우리 교인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만 더 나누고, 한 번이라도 더 손 붙들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전심으로 기도해드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한순간같이, 쏜살같이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마지막 천국 갈 때 한 분도 외롭지 않게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받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주판나를 튕겨보고 계산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줄타기 하는 동안에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야속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만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생이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